예레미야 말씀 나누게 됐네요. 예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이 전체 내용을 한번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본문 말씀을 1장 18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슬픈 이야기죠. 그러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슬퍼하며 이래를 희망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 성전 파괴, 주전 586년이죠. 그 직후에 지어진 애가 5편의 기록이죠.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경험한 개인적인 고통과 고뇌, 또 이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과정에 최종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속성에만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이 나타나죠.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가 슬픔 중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애가는 탄식으로 시작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나죠. 애가서 1장, 2장, 4장에 보면 슬프다. 에카, 히브리어로 에카인데 말로 시작해서 헬라어 번역본 72경을 따라서 애가라는 이름이 주어졌죠. 우리말로는 슬플 애자를 써서 슬픈 노래라는 의미로 애가가 되었지만 히브리 발음으로 놓고 보면 에카예요, 에카. 비슷하죠. 에카나 에가나, 그죠?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에가는 전체적으로 각 장이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순서로 보통 이런 것을 아크로스틱 형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기억, 니은, 디귿 쭉 혹은 가나다 쭉 하면서 가로 시작하는 첫 문장, 나로 시작하는 첫 문장 이렇게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5장만 예외라는 거예요. 5장만. 존 파이퍼 목사가 이렇게 말하죠. 인생은 힘겹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의미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는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게 우리가 정말 애가서를 읽으면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시선이 아니냐. 인생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세요. 인생은 힘들기 때문에 때로 슬프고 또 비참하고 비탄한 상황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슬픔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슬픔 위에 기쁨, 비참함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비탄한 마음이 그 탄식이 변화돼서 기쁨의 소리로 변화되는. 사실 이러한 메시지가 애가 되게 중요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어떤 초점이라는 거죠. 저는 100% 여기에 공감하거든요.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감정 무너지기 쉽지 않아요. 모든 인간 감정이 있죠.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감정의 표출은 다 다르죠. 다 달라요. 때로 같은 경험을 해도 감정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요. 이유가 뭐냐? 경험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 경험을 해석하는가에 따라 나의 감정 표출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린 시절 가난했던 경험을 막연한 슬픔으로 해석하면 되게 무기력해져요. 자괴감으로 나타나게 돼요. 근데 동일한 경험을 인생의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해서 그 감정을 토대로 삶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나타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부자가 돼야 한다라는 거죠. 즉 경험에 대한 해석이 다른 반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정은 단순한 느낌을 넘어서 여러분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감정도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감정에 너무 맡기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훈련이 필요하다. 즉 정확한 자기 감정을 파악하고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그 상황에 맞는 감정적인 대처를 훈련해 가야 하잖아요. 자기 감정에 매몰되면 여러분 정말 뭐랄까요? 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비록 드라마에 관한 이야기지만 폭삭수가 스타에서 동명이죠.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를 위해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이 3일밖에 없었다. 참 가슴 아픈 고백이죠. 현실을 돌아보니까 내가 돌아보고 지켜야 할 나의 가정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감정도 새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감정에 내 스스로 매몰돼서
자기 감정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미국의 심리학자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다니엘 골만이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책에서 중요한 말을 하죠. 이 감성지능이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말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말을 해요. 그죠? 측정하기도 쉽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같이 공유하면서 트래비스 브래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임지에 EQ, 즉 감성 지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제 EQ가 높은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읽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EQ가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단지 기분 나쁜 게 아니야. EQ가 높은 사람일수록 절망적이다, 혹은 긴장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어휘가 구체적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또 EQ가 높으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인 거죠. 감정 교류가 쉬운 거예요. 사고가 유연하고 변화를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감정에 대한 이 변화에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에 대해서 감지하는 능력이 빨라.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아,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금방 감지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하죠. 당연히 아까 말한 대로 유연한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치가 되게 빠른 거예요. 여러분 눈치 빠르십니까? 눈치가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면 눈치가 좋을 수가 없어요. 머- 머리가 좋으니까 눈치가 빠른 거야. 근데 눈치가 빠르려면 상대의 감정 변화에 대한 유연한 어떤 그 반응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EQ가 높은 사람, 지나간 실수에 크게 여전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그것을 성공을 위한 초석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그죠? 내 감정이 변화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반응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EQ가 높은 사람, 까다로운 사람을 상대할 때 상처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죠? 사실은. 음, 제가 저를 보면 까다로운 사람 상대할 때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죠? 어떻게 내가 이성적으로 이 사람을 대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내 감정을 다스리고 가로치기를 잘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정말 감정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완벽을 목표로 삼지 않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성향이 있는데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인간의 실수하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거든요. 완벽한 목표를 삼으면 여러분 좌절감에 빠지기 쉬워요. 완벽은 추구해야겠죠. 하지만 완벽에 도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이제 깊은 좌절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 이게 아니라, 더 극복해야 할 일이 나에게 남았구나. 이런 생각으로 나를 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10가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를 놓고 보면, 나도 감정지수가 낮은 편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정지수가 높은 편이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문학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우리의 생각은 때로 어떤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잘 정돈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예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니엘 골먼이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인생의 성공은 지능 지수보다 감정 지수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통계를 통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성공하기에 평탄한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감정의 기복, 즉 포기하고 싶을 때, 절망적인 상황들, 반복되는 실수,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감정 지수의 변화가 뭐랄까 통제하는 능력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 지수의 요소를 뭐라고 표현하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하는데 자기 인식 능력, 자기 조절 능력, 자기 동기와 감정이입, 대인관계 진.
자기 인식 능력은 뭐냐?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그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만큼 상대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상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상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타인보다 상대를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기 조절 능력, 감정이 있지요. 그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억압한다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억압은 여러분, 억압적인 이거는 화산 폭발처럼 나중에 폭발하게 되잖아요. 감정을 억압한다라는 게 아니라 감정들 간의 균형을 유지한다라는 거지.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 동기화. 스스로 자기 성취를 통해서 동기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감정이, 내 감정을 하니까 타인의 감정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대인관계지는 당연히 관계를 잘 맺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이러한 감정 지수가 높아지는 것, 그 감정 지수를 훈련해 가는 것. 야,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대기업, 대기업이나 그 외 여러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이 감정 지수를 높이려고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코칭 훈련을 해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는 감정 지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감정 지수가 높은 사람이야. 예레미야가 말하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봤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 기절하였도다. 조국의 처참한 현실을 바라보고 애통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냐? 전부는 아니에요. 왜? 1장 21절에 가보고 5장 뭐 굳이 가볼 필요가 없지만 1장 21절에 가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통한 우리의 돌이킴. 그러면서 희망적으로 애가를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의 예루살렘은 사람으로 붐빈 성이야. 근데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성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말해요.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예루살렘 주변에는 사랑하는 자도 친구도 없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배반과 조롱을 당하게 돼.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의 선택은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요. 참 비참한 고국의 현실을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고. 미래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사실은 희망적인 현실이 보인다면 현실하고 미래는 안 맞는 말이지만 미래를 보통 희망을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 그러잖아요. 실현될 현실로 바라보면서 바라볼 수 있는 요만한 건더기가 있으면 참 좋으련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예레미야에게 왜? 젊은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버렸잖아.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나라조차 없잖아. 그 오전에 말하죠.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다. 17절에 가보니까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 왜?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너무나 슬픈 거죠. 현실적으로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비참해. 그러니까 비탄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밤에 슬피고 눈물이 밤에 흘러요. 이런 가운데서 그죠? 이대로 끝내버리면 사실은 애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근데 이런 현실을 목격하면서 예레미야의 마지막 선택은 뭐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슬픈 거 하나를 허락하셨는지 질문하게 돼요. 그 질문 속에서 나오는 구절이 18절인 거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분이야?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승화시켜 나아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현실을 슬퍼해야 돼요. 하지만 그 슬픔을 통해 미래를 희망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근거가 뭐예요? 현실의 슬픔과 미래의 희망을 연결하는 근거가 뭐야? 하나님은 선하시다. 감정은 여러분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에너지는 표출되어야 되죠. 비참한 현실이 고통스러울 때 비탄한 마음으로 울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슬픔에 대한 억압적 대처, 이 심리학적 용어인데 이 억압적 대처는 불안과 우울증을 만들죠. 정책의 문제가 심각해. 면역 체계를 파괴해. 이 실제 연구 결과는 나온 거예요. 그 슬플 때는 슬퍼해야 돼요. 예. 뭐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자기 방에 가서 좀 울어야 돼요. 제가 전에 고백드렸지만 저도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해서 마음에 한이 좀 남아있는 사람이었는데 언제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 감정을 올바로 이해하는 능력,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 동기화하는 능력, 감정으로 공감하는 능력, 그 감정으로 관계를 잘 관리해 나아가는 능력은 훈련을 필요로 해요. 저는 100%라고 봐요. 이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애통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숨겨져 있어요. 루터가 말하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완전히 비어있지 않다면 주님은 거기서 아무것도 빚어낼 수 없다. 근데 이 말을 가지고 팀 켈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인간은 역경을 지나면서 텅 빈 상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여지가 생깁니다. 텅 빌 때까지 슬퍼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여지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나눕니다.